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그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네,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또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대인관계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 당시에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위로의 또 격려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요, 크게 두 가지 양극단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제 종말이 곧 오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또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냥 세상 일 다 포기하고 생업 다 포기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살자.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잘못된 종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육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마음껏 음란한 짓, 또 마음껏 부적절한 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으로서 바울은 우리가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분명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해야 될 일들 열심히 감당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낙심이라는 상황을 경험할 때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사람 아니면 환경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죄를 짓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베풀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낙심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거든 사귀지 마라. 그러하여금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사귀지 말라는 이 말은요, 이 영어에는 do not associate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이겁니다. 사람들, 친구들 사귀지 말라, 또 구역 안에 있는 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익스펜션 갭을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격을 두라는 것입니다. 격을 두지 않고 너무 바짝 붙어 있다 보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스틴의 360에 보면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교 위를 차를 타고가 아니라 직접 도보로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차를 타고 가면 그것을 못 느끼는데 직접 걸어가 보니까요, 그 철교 위에 상판이 놓여 있는데 그 상판과 상판 사이가 이만한 갭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갭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익스펜션 갭이라 그래요. 여름 되면 판과 판끼리 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날 때 익스펜션 갭이 있어야지 서로 부닥치지 않는답니다. 겨울 되면 줄어들고 여름 되면 늘어나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죠.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하도 서로 존댓말을 하고 또 서로를 리스펙트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요, 너무 붙어 있다 보면 나중에 관계가 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줘? 우리 인간은요, 참 우리 속에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베풀고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give and take예요. 아니 100을 줬으면 하나라도 좀 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익스펜션 갭을 주는 것, 익스펜션 스페이스를 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서로 격을 지키는 것이죠. 사귀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오늘 14절 마지막에 있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형제를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익스펜션 갭이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합니다. 끝장나버리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환경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또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일어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격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격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저는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로 마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이들의 생업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